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본문은 19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가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고 설교하면서 함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잡아다가 지금이라도 당장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거라고 위협하자 저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너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장난이 아니죠. 그 강렬히 타는 풀무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할 텐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더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저들을 잡아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 스토리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 사람뿐이에요. 이름 모를 순교자이죠.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불에 타 죽는지 느부갓네살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두 가지 기적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을 했죠. 첫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대로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들이 묶임을 받았었는데 그게 풀리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하자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강조하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냥 옷도 하나 안 탄 거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 온전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무엇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인정하네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저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아니 건져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영접하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의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에서 누구든지 경솔히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벨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던 포로로 끌려왔지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이죠.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설교도 저도 들었지만 참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다.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다고 해서 다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똑같은 믿음이지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참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저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 얘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건 놀라운 기적들이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에서 건짐을 받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죽음을 면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시련을 당하고 돌에 맞고 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도망을 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임을 이긴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병이 낫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지속되고 삶의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기록은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풀무불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첫째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천사보다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현,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출현하는 구약의 몇 번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분이 아닐까. 그런데 천사이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풀무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귀족 엘리트들이었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들이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삶도 당연히 편안했겠죠. 근데 그것이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 포로 중에 0.1%나 되었을까요? 99.9%는요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저들이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이 어디에? 저들의 고향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너무 슬픈 노래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저 이 말씀에 마음이 짠해요. 시온이 어디? 저들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민 와서 고향이 그리워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없나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이유도 없죠. 그냥 그리우면 뭐 하면 돼요? 대한항공 타고 가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 한국을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국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디 가시는데 한국 가 계세요. 또 여름엔 또 비행기표가 비싸니까 또 아웃 오브 시즌에도 가고요. 아이들 있는 분들은 여름에도 가고. 디사블교를 한국에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더 먼 남미에 간 이민자들은 진짜 멀거든요. 한국은 지금이야 그래도 좀 다니지만 그때는 참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마음이 짠해져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던 경험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민자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끌려온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참 힘든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노래 좀 불러봐. 옛날 니네 거기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좀 불러봐. 우리를 즐겁게 해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노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요, 참 수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런 질문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는 70년 후에 회복되는 것을 알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있었던 신앙적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Is still God with us?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죠? 시온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그것에서 저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누가가 믿음으로 풀문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풀문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저들은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이 있기 거의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의 이 역사를 그대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2절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대로죠.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의 기적은 이사야서 43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오늘 그대로 일어나죠. 그 역사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참 이런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물을 지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로 불을 통과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물을 피하게 하시고 불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지나게 하시고 불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대 혼자 지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인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때로는 물 가운데로 또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됩니다. 즉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좋으면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만사 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만약에 좀 찾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적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명쾌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네요.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는 자들이 겪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즉 우리에게 있어 불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분명합니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확실한 것처럼 현재는 고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실제인 것처럼 현재 고난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9절에 참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의인은 고난이 적당히 있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죠. Many are the affliction.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자, 형통한 날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형통한 날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생각입니다. 우리 다음에 나눌 말씀이 그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나서 이 제국을 세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를 치시죠. 형통한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근데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가슴 철렁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해결해야 될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병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치 날씨와 같죠. 늘 사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늘 써니 캘리포니아지만은 때로는 또 이제 구름도 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오늘은 흐리구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맑구나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너무 좋아하죠. 다윗의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하면 이렇게 픽처가 그려지지 않나요? 어디서 본 그림 기억하세요? 그 목자 옆에 이렇게 양이 누워가지고 파란 잔디에 시냇가가 흐르는 어디서 본 그림 같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있게 하실 수 없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사망의,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것 같은 순간.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러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그 위험한 순간. 거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지만 절대 우리를 홀로 지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4절에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초보죠. 초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아주 단순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그럼 모든 게 좀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너무 심플해지죠. 너 예수 믿으면 나같이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너 예수 믿으면 나같이 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안 믿어. 너나 믿어.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생각이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쉽겠지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불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경험을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옛날에 불렀던 가요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여기 이쪽만 아시네요. 여기 나 벌써 연령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트라이어, 연단이죠.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많이 나누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죠.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단, 트라이어 또는 환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건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불을 지나게 하시지만 절대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또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에 걸리는 것, 삶의 문제,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진노의 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진노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불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침뱉음을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셨고요. 내가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나에게 그 고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함께 했던 그 네 번째 정체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경험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금세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잠시 경험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임재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Christ lives in me.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피하고 불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지나고 있는 물과 불을 이야기하자면 다락방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참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이 참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물을 지날 때, 불을 지날 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지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앞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신 목사님이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참 점점 더 이렇게 센스가 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어. 저희가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표현이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예,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가장 가까이 우리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참 그들은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임재를 저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올바른 기도는요, 주님 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불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불을 멀리 해주십시오,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순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은 풀무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들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가족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 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그를 그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물의 고난, 불의 고난, 광야의 고난을 지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